오늘은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현실을 도피하여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음이 나오미의 말 속에 묻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이 본래 자리에서 이탈하여 도망갔던 모압에서 다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의 아주 좋은 이름인데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괴로움 또는 슬픔이라는 뜻의 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상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나오미의 이 아픈 고백이 장차 그녀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유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의 의미는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또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사는 우리는요. 마음은 부요하고 몸도 부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요해서 오히려 영혼은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고백한 이 시편이 있는데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자신의 이 가난함과 궁핍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40편의 배경은요. 놀랍게도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안개가 걷히고 이제 자신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가슴 벅찬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마음이 많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업이 좀 풀리면 언제 그랬느냐는지 변하는 것이 인간이죠. 또 대입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전날까지는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다가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날로 싹 빠져나가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과 같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은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고백이 귀한 까닭은요,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가 자신의 잘못과 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오미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건 나오미의 잘못은 아닙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것뿐이죠.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 전가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타락의 열매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는요, 영혼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타락의 첫 열매인 이 책임 전가를 입에 달고 살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그것은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나오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은요, 그녀의 행동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나오미의 태도는 굉장히 귀한 태도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는 인격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떠들다의 이 원어에 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게 막 금이환영해서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후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을 때도요, 주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4장 14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4장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17절도 보시면 그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사사시대인데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며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던 그런 아주 삭막한 시대였어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삼손이 죽은 후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처참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장? 이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잔혹하고 이게 과연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사사시대에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암교회도요, 아픔을 당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모압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들려진 말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들려진 말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20절의 어떤 나오미의 처절한 고백은요, 단순히 어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괴롭히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가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 길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흔드셨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셨는지 절망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곤란한 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롭히심으로 요나는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것이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궤도를 이탈할 때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생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의 인생과 같고 요나의 인생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30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집어던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또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에서 경로를 이탈해서 옆길로 가면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인생, 그래서 기어이 원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